5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말씀 중에서 12절, 13절,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70년의 가치를 인정하라, 70년의 가치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왕 시드기야 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은 그보다 앞선 18대 왕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때 여호야김 제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절을 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때는 기원전 605년으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장악했던 때입니다. 곧 유브라테스강 변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국과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하고 그 지역의 최강자로 등극한 해이죠.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70년이란 바로 이때 605년이죠. 기원전. 이때부터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된 기원전 539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르죠. 그때까지의 기간을 70년으로 봅니다. 다른 견해도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기원전 586년으로부터 성전이 재건된 516년까지 보기도 합니다. 둘 다 70년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포로가 발생했던 그 불행했던 때는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2절, 3절,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절, 3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려 23년 동안 멸망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 아니었어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때 선지자는 특별히 스바냐,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도 역시 예레미야와 똑같이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불순종과 완고함은 그들 자신을 자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임하게 된, 이제 시작된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그 중에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죠.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볼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들으셔서 그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것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내 종이다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는요, 그가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때만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 징계의 도구로서 행할 때 선을 행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귀함을 알고 잔인하게 대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욕심을 챙기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은총이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또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종으로 사용된 뒤에는 그 역시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죠. 마치 욥기에서에 보면 마귀가 하늘의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그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래서 그가 역할도 맡았지만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고야 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7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교만해진 그 나라 바벨론은 멸망하되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또 멸망시킨 나라, 즉 세상 나라들 역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자기의 나라에 돌아와서 살게 되지만 바벨론과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25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괴롭힌 바벨론과 나아가 이어진 많은 모든 나라들, 즉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세상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열국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만 향해서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열국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15절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은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셔요. 27절 28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군에서 악한 상관이 막 억지로 저한테 술을 마시게 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마시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막 억지로 마시게 하면 결국 마시죠. 더 힘센 사람이라면 입을 버리고 막 집어넣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술을 세상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신답니다. 안 마시겠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의 심판을 멸망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도성도 죄악을 범했을 때 치셨는데 하나님 부인하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찌 멀쩡할 수 있겠느냐. 유다가 멸망했다고 비웃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임할 세상은 마지막에 임할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길 거부하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들을 해롭게 하려 했던 나라들의 운명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운명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세상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나 오늘이나 세상 나라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멸시하고 박해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망하고 자기네 나라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돈과 무력을 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실수와 죄와 무능 때문에 세상에서 약한 존재로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의기양양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결국 자신들의 죄로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죽는 것 같아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과거 이스라엘 시대, 유다 시대에는 70년이 지난 후에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요 3일 후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셔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아나서 그 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죽어 마땅했던 유대인들이 70년의 고난과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을 받아들여야 했었다면 우리는 3일의 죽음과 그 3일 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70년의 죽음의 기간을
3일로 줄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3일의 죽음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키시고 세상과 모든 대적을 무찔러 이기게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3일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이 만연했던 때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죽음의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했고 그 기간 후에 부활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70년이 아니라 3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 3일의 죽음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은총을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죽어도 매일 다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